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재단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류영기 은퇴 선교사입니다. 26일 수요 기도의 설교는 김은석 선교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등 활성화 TF 대화의 시간 안내입니다. 일시는 23일 주일, 30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장막실입니다. 전도회 임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교사 합창단이며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미국 출국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구역 고 손병정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08구역 주진우 집사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1구역 이정임 명예집사 양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되게 해주신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 집에
잡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허물과 죄가 저희들 가운데 타지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욕심과 세속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태신자나 낙심한 자를 돌아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해가 거듭할수록 믿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성김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김과 헌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언어와 이념의 문제로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물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 성장과 교제의 장으로 사용되며 지역사회에 섬기는 곳에 쓰임받는 비전관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마음과 성김과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비전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여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인재로 세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한절기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기도의 제목과 취업과 결혼 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려오니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생업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10월달 우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배의 제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회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고, 어떤 교회는 또 교회가 전염병 전파지라는 오명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저희들이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참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죠. 이제 좀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예배의 자리에 다 돌아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우리 친친데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1, 2부까지 다 총동원하는, 말하자면 그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우리 어린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마련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기 그 행사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못 보던 그런 얼굴들도 많이 이번 기회에 그렇게 오게 되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그냥 좀 오바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도 11월 이제 20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그런 분들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순서를 저희들이 또 마련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예배를 자리를 좀 이렇게 떠나 있던 모든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그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달은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예배자냐? 나는 형편없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중요하지 사실은 예배라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여행하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답이 그렇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그 장소보다도 예배자,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배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딱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예배를 예비하는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참된 예배자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좀 높은 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늘 아래쪽에서 저 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짧게는 1에서 2km, 뭐 3km 이렇게 있지만은 심지어 여러분 1000km 이상 되는 먼 나라에서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됐다고 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 노래들이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불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나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온 유대 땅과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왔는데 바로 그때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부 예배 때는 그림을 띄워주셔도 2부 예배 때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어느 쪽이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전을 향해 먼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기가 되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어떤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아까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몇 달 동안을 그 집을 비워야 했고 그들이 하는 생업도 멈춰야 되는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순례하는 그 모든 길들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곳곳에서 순례자들을 노리는 강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가는 어떤 그런 모든 길들을 찾으려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다 한 길을 통해서 가면서 강도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높은 산들을 또 넘어야 되고 얼마나 위험하고 수고스러운 여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여정은 불편하게 짝이 없었고 많이들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순례길을 걷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많은 레위인들이 이들을 위하여서 뭔가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순례길을 올 때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를 우리가 지어주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분량의 노래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냥 문자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곡을 붙여서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편을 외우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마음에 큰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벌써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내 마음속에 미리미리 마음에 다 준비를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19세기 말에 있었던 미국의 부흥 역사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 있었던 부흥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세기면은 여러분 뭐 그렇게 오랜 전의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짧잖아요. 근데 19세기라고 하면은 그들이 한창 개척을 하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주공산과 같은 그런 땅에 이렇게 도착한 이 개척자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새긴 말뚝을 가지고 말 타고 팍 달려가서 어디에 탁 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쪽에 쭉 가서 또 탁 꼽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 킬로나 되는 바로 그 땅이 뭡니까? 바로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해나가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이런 어떤 친척 몇 명 이렇게 모아서 사는 어떤 집들이 몇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딱 한 가족이 살면 또 거기서 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또 한 가족이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흩어져 있는데,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데, 그 교회는 어느 곳이냐? 바로 그 중간에 교회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 중심으로 다운타운이라고 그때 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뭘 살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들도 서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데도 있어서도 굉장히 저들이 그때 어려웠죠.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오면 뭐 10km, 20km가 무슨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또는 말을 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그와 같은 어떤 일을 반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미국 전역에 그런 유명한 부흥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사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딱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 알려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에 있는 어떤 그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중간의 어떤 지역을 딱 선택합니다. 근데 그 중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야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십 킬로미터, 뭐 100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분들이 함께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중간에 거기에 보면 보통 숲 있죠. 숲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미리 거기에 이 부흥회를 주최하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숲을 다 정리합니다. 나무를 베고 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평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흥회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면은 뭐 해야 돼요?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텐트도 치고 하는 이 준비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부흥회를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합니다라고 다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수백 킬로미터 중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전에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2주일 전에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마차에다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싣고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마차를 끌고 쫙 이렇게 부흥회장을 향하여서 막 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오면서 매일 저희들이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녁에도 예배하고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마차를 타고 이제 부흥회장에 다 도착합니다. 그럼 부흥회장에 도착하면은 이미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에서 이미 오는 분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이는 모습을 그때 표현을 해봤는데 얼굴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 부흥회장에 오는 그 가운데서 저들의 마음이 이미 은혜에 가득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하고 다 같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텐트를 치고 막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부흥의 날이 왔습니다. 부흥의 날 첫날 보통은 저녁에 그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임시로 단을 딱 세웠잖아요. 그 나무로 된 단에 딱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딱 인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서 막
그 앞에서 그냥 바로 그냥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 그걸 2시간, 3시간 동안에 이어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첫날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보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그 부흥회가 막 은혜가 엄청 막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겠죠. 저는 이런 것에서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는 마음,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보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그렇고 또 오늘 여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어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이 소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예배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나의 도움이세요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말을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도 다 도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겪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런 일들, 이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때로는 의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과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도움이십니다 라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또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은 이분은 벌써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이미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다른 곳에서 많이 찾기도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뭐니라는 말처럼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대단하죠. 또 때로는 권세,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갑자기 그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라는 것이 저한테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반했다라고 하는 뭐 장소하고 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나는 늘 그곳에서 이렇게 내가 늘 좌회전을 하는데 늘 그곳에서 좌회전하는데 아니 그리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좌회전하지 말라는 표시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나보고 위반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갔습니다. 덕포동 파출소에 가니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르고요. 저 경찰서에 가면 교통과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또 그거 들고 교통과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이제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바로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교통 위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냥 위반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도무지 이게 위반이 아닌데 좌회전 표시도 없고, 그리고 나는 거의 뭐 날마다 거의 그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근데 그게 왜 위반이니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뒤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깜빡이를 하고 있으니까 귀찮았던가 봐요. 귀찮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분 생각에 위반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딱 그 앞에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예, 그래, 블랙박스. 그것을 딱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경찰서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위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그거 안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면허 딴 지가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법규가 몇 번 바뀌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이렇게 해도 요거는 위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싹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뭐 권세를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상경찰서의 목사입니다. 경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경찰서 찾아가서 수사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해결하는 가운데 경목이 되니까 그래도 상당히 부드럽고 모든 걸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수사과장 찾아가 봐. 그런 어떤 생각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던데 그만뒀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키르기스탄에 거기에 보면 권세 있는 분을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바로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래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02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부산에 있었죠. 그 아시안 게임에 키르기스탄의 서포터즈로 우리 사상교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신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강서 뭐 그곳에 가서 막 키르기스탄 팀을 막 응원하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키르기스탄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키르기스탄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판사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이렇게 부산에 오게 됐어요. 부산에 오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합신학교에 너무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연합신학교가 문 닫아야 될 그런 어떤 형편에 놓일 정도로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죠. 한번 이때 그런 아는 사람의 권세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를 또 뭐가 스치고 지나가냐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연합신학교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겠느냐, 도와는 주겠지만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냐,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탁 들면서 이래 갖고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여러 도움 받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나 돈이나 권세나 정보나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우리가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벗어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도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키신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너무 실감나게 표현한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떤 분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고 어떤 분은 순례길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길 속에서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만드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캔들이라는 말 아시죠? 스캔들. 이 스캔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 많이 알 줄 압니다. 어떤 유명 인사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스캔들에 한번 사람이 딱 걸리게 되면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생이지만 영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료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의 형편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모든 형편에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맞이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세하게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많은 어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어떤 그런 참새보다 귀한 바로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방금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길 가면서 이제 우리의 몸도 허약해지고
이것저것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가고, 내 형제자매도 내 자식들이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믿고 그렇게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렇게 예배 마치고 바깥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장립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막 급하게 오셔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그런 치료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 기도 한 지가 몇 번 안 되는데 왜 오늘은 또 안 했다고, 매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치료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지금 아픈 그 자리를 딱 만지면서 그렇게 다 아멘하고 있는데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 기도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저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요, 회개가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그 귀중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또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기에 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지병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암으로도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이런저런 질병으로 많이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견뎌가는 것도 참 큰 믿음이고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 우리 라파 하나님께,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나의 치료를 맡기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아픈 모든 부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거듭남이 일어났고 새로움이 일어났고 주여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오늘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늘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많은 지병들 주여 주님께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들에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하여서 치료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라.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참 놀라운 모든 역사가 오늘도 참 예배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예비하고 그리고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손병정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잘 마친 이후에 우리 따님인 손미 씨께서 오늘 여기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이제 참 떠나보내고 참 홀로 이렇게 남은 가운데서 참 슬픈 마음을 가졌던 손미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의 모든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